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어떤 명제, 어떤 틀, 주제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주제는 결코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활동,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룹 안에서의 활동도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 하나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하실 때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고, 성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했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작용하여 우리의 구원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우린 당당하게 죽음 뒤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도 뭐가 있느냐? 증표가 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는 계속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그 증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지식일지라도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시인, 고백, 인정,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전엔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그런데 거기 하나 단서가 붙었죠.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린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관계할 것 없이 우리 주 안에서는 빛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안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둠으로 볼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리 특혜입니다. 이게 우리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넌 빛이다. 저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군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군생활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제가 없어요. 무슨 백이 있기를 하나요? 전혀 그런 것이 저는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정말 자격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 변방에, 변두리에, 또 전방에 이런 곳에 이제 가서 군생활을 하는데 그 부대에 제대를 하고 가서 보니까 예비군 훈련받을 때 군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그때 조개탄을 피워서 이렇게 난로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발전된 거죠. 화목, 나무로 이제 불을 지필 텐데요. 내무반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는 저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겨울에도 부대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도 어렵다 해도 그 당시에 벌써 내무반에 뭐가 있었느냐, 보일러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무반에 보일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보일러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일러병이 그걸 책임지고 불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될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제가 굳이 서울에서 그 보일러 땐 거기에 제가 깨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논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저를 차출했어요. 수도경비사에서 나와 파견된 사람이 제 거를 뽑았어요. 결국은 그 수도경비사에 내가 그 서류가 뽑힘으로 그 안에서 나는 이제 뭐가 된 것이냐, 수도경비사라고 하는 이 군인으로서 그 가족 구성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 추운 겨울에 저는 정말 정말 아주 추위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금방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잘나서인가요?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배경이 있어서 그런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것저것 지, 정, 의 모든 것을 놓고 봐도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린 그 안에서 무엇이 됐느냐? 빛이 됐다. 그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새카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심으로 우린 그분 안에서 우린 빛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존재 조건은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린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있을 때 우리는 뭐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저기 빛이 간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향하여 우리가 이 교회당으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는 뭐로 보느냐? 저기 빛이 간다. 빛의 자녀가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빛이 됐고, 그 빛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오른손에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움켜쥐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 가지면 빛의 자녀는 그 이상 행복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제가 읽도록 합니다.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빛이 어둠에 비췄을까요? 9절 참빛. 빛도 거짓 빛이 아니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빛은 누구일까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가 참 빛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 믿으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빛을 모셔드렸다. 이 모셔드린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슴에 와서 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뭐 그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병 하나에도 우리는 휘청대잖아요. 코로나뿐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살아가는 병이 코로나 병이 뿐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부모님을 그 저기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잠깐 아침에 낚싯대 좀 던져보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주 자리를 다 다듬어 놓고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그 날라오는 그 축사의 냄새인지요. 그게 얼마나 코가 찌르는지 제가 안티프라민을 하나 사가지고요. 코에다 발랐습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냄새를 안티프라민 냄새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상황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영역, 그 지역, 그 범위일 때는 이미 그 악취라고 하나요? 그 어떤 것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가 빛과 어둠으로 표현하면 거기는 어둠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청정하고 냄새 좋은 신당리 지역에 들어오면 코가 뻥 뚫리고 거기서는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참았다 냄새 한번 맡지만 이 청정한 지역 속에 들어온 그 사실 때문에 냄새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청정한 지역 속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이 지역의 삶으로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 그분 영접하면 그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저쪽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악취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리가 바뀌어 청정지역에 들어오니까 좋은 산소를 마시는 권한이 주어지니까 좋은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권세를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상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밝은 빛된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저쪽에 냄새가 막 풍겨나는 그 지옥처럼 우리는 사실 지금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죄악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죄 없는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먼저 맛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곳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며 1000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나는 빛이라 그러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 1서의 1장에서는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난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그분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읽은 요한 1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 우리도 빛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이제 우리 빛이 됐어요. 빛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모신 그 사람을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때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이 딱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러면 누가 오는 거예요? 빛이 오시도다. 따라합시다. 빛이 오시도다. 빛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차가 딱 들어와. 집사님들의 빛이 오도다.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가 오시도다. 목사님이 딱 떴어요. 목사님 오네? 아니죠. 뭐가 와요? 빛의 아들이 오도다. 빛의 딸이 오도다. 그러면 빛의 아들과 빛의 딸이 딱 나타났어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러면 시시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빛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가도 누가 가느냐? 빛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는 일터가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 있는 곳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빛의 공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빛의 광채가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증표가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빛의 자녀된 증표를 보이면서 살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해야 돼. 따라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무엇으로 증표가 되어지느냐? 착함으로 빛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의로움으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진실함으로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빛과 의로움, 또 빛과 또 착함, 또 빛과 진실함, 이게 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 착한 건 할 수 있는데 의로운 건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의로운 건 할 수 있는데 진실한 건 잘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착하면서 의로우면서 진실한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렵도다.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선 착해야지 그래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임해서 빛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빛은 빛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인 것입니다. 언론 보세요. 언론의 다는 아니겠지만 언론의 대다수를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했어요. 이 방송을 하는 방송국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아마 1년에 한 번일 거예요. 1년에 한 번인지 제가 그 기한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국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방송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그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려고 올바른 뉴스를 전하지 않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코로나로도 막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려고 주사 맞는데 주사 맞고도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느 방송국 하나 이런 거 내놓지를 않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인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분들의 빛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뭐가 붙었느냐? 권세가 붙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이미 들어가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임한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 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사랑, 희락, 이 성령의 열매를 뭉쳐서 다 손 안에 오므리면 그게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착함이 없다? 아닙니다. 사랑은 착함인 것입니다. 사랑은 의로움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성령이 강하게 내 심령 속에서 작동하셔서 내 삶 속에 빛의 열매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환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입혀 주옵소서.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행함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자, 이 한 주간 이 증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볼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참빛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